가지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연대기로 보면 고대의 사회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최고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이 함무라비 법전은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훨씬 이전에 성문하던 법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다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거기는 미시적인 것도 있고 또 왕권 중심, 왕정 중심의 법칙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 민법 체제와는 관련이 좀 없는 그런 고대법입니다. 십계명은 왕정이나 또 민중사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에 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경천하고 애인 이렇게 되겠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학교 표가 경천애인이라고 썼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봤더니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십계명도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 있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한 가지 단어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즉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십계명에는 뭐 애정을 갖고 감정을 갖고 그런 어떤 현대인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사랑은 실천적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표현될 때는 바로 이렇게 십계명의 삶을 구현할 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이유가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19장 그 6절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 또 예배드린다 등등 어떤 외적인 형식의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십계명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근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뭐 신비한 은사 아니면 독특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을 하면 십계명의 삶은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빼버리고 체험, 감정, 경험 이쪽에다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인 삶은 부정하면서 은사,
또 뭐 기도해서 얻는 거, 뭐 신비한 거 꿈꾸는 거, 이런 등등으로 치우치는 것은 신앙의 칼라나 어떤 성향이 아니고 그것은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수단, 대체 수단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방을 많이 하고 물론 좋죠. 뭐 특별한 은사 갖고 그걸로 그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좀 교만하죠.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우리를 어찌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기억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은사 쪽의 강조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의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우면 여러분 되게 추울 거예요. 에어컨을 좀 뒤에서 꺼주시면 돼요. 제가 도움을 벗을게요. 19장 5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행위 언약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복을 주겠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십계명의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복 준다가 아니라 이 십계명의 구조가 우리를 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십계명의 삶을 사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로 더 많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삶을 살 때는 그 구조 속에서 이미 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면서 그를 결국은 선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 낙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속에 나를 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관계로 우리를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육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데 의를 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삶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의무조항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교회 와서 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요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거야. 마음이 땡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확 막혔다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막 땡겨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막 그냥 I love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 앞에 반드시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한 구절만 봐도 여러분이 아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성경구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막 뜨거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 상태가 와서 너무 답답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마음이 괴롭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한숨 푹푹 쉬고 힘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거기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착각하는 것보다 이웃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요새 저 사람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을 통용 하나님하고 돈독한 관계인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감정이 전에 순종이에요. 지키는 자. 이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에 6절에 보세요.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하고 짝으로 항상 나와요. 성경에 예레미야서도 있고 신명기도 있는데 제가 다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십계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요. 슬플 수 있고요.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답답하지 말고요.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해 하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보상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서가에 보면 축복의 통로라는 말 있죠. 십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라고 했나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대라는 말은 천대까지가 아니라 사람이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베푼다. 은혜 베푼다는 말은 뭐죠? 나는 이만큼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고요. 어떤 때는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지향적 삶, 십계명을 100% 우리는 지켜요. 그러나 해바라기처럼 순종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다.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은혜 베푼다 그랬어요. 참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때 신입사원들 뽑힌 사람들 다 불러놓고요. 마지막 회장님의 면접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을 부릅니다. 당신이 여기 입사시험에 합격한 것은 당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운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했대요. 실력이라고 했던 사람은 다 떨어지고요.
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야겠죠. 운이라고 하고. 그거는 뭐죠? 나라는 사람은 내 실력 때문에 당당하게 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잖아요.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상의 법칙을 우리가 10개 했으니까 20개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너 1개 했는데 내가 10,000개를 주겠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 삶은 한 생인데 내 한 생을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이어가겠다고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삶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1000배의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보상하시기 위한 하나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5절을 한번 찾읍시다. 여기 보면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1257페이지. 그들의 어머니는 은맹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런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여러분 받들으셨어요? 이게 뭐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이 호세아서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은 거기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야근해야 돼. 밖에 나가서 노력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된 삶을 계명을 순종하고 살게 주시는 거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방탕하게 쓴 물질조차도 내가 준 것이라고.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 쓴 물질조차도 내가 준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바이 사랑하기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구조가 정착되기를 정말 담임 목사로 눈물 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것이 정착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순종으로 얻는 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걸로 살면 노력한 것만큼만 살아도 괜찮지만 이 세상 살이가 노력한 것만큼 얻어먹고 삽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거 가지고 그 가치만큼만 사다면 우리 아마 정말 잘 살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요, 난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도록 만들어주셔요. 아멘. 저는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막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항상 넉넉한데 왜 그러지? 사실 그래요. 제가 막 화도 내고 막 그러면 목사님 돈 없어서 저런가 보다 하고 이상한 육신적인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부여해요. 조그만 물질인데 여러분과 또 넉넉하게 쓸 때가 많다고요. 특별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만 같은 물질이라도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그마한 거 더하기 은혜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물질은 숫자예요. 그 숫자에다가 은혜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족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뭔가 베푼다고 했잖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무리 재벌 부자도요 3대가 못 간다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천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복잡한 이론이나 무슨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은 진짜 간단해요. 문장 하나죠. 그거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면 성도 여러분을 복되게 저는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원리를 딱 한마디로 말하기 뭐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고 했어요. 그 순종이라는 말은 포함 아시겠지만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1계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돌아가서 1계명을 보면 1계명은 3절에 딱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여기 이 말은 지금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 빼놓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기본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겸하여 섬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바알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하고 아세라를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하고 다곤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하고 불공을 같이 섬깁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공부할 때 구약의 가장 큰 이슈는 싱크리티즘이다. 혼합주의다 그랬어요. 혼합주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계명을 볼 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자신만만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버금가는 아니면 그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어떤 여러분이 희중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 뭐냐? 간단합니다. 10계명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게 전부 다 신이에요. 부모 공경 안 하죠. 그거 뭡니까? 자기가 최고야. 자아가 신이죠? 살인 뭡니까? 감정이 신이에요. 간음 성이 신이에요. 그렇죠? 탐심이 신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또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신이 딴 데 없어요. 그거 다 10계명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뭐라고 합니까? 참 중요한 말 따라서 두지 말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더 따는 거예요. 더 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 아시죠? 아버지 친정집을 떠나는 마지막 시점에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칩니다. 치마 속에 넣어놓고 생리 중이니까 못 나가본다고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그걸 깔고 앉았습니다. 그 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모릅니까? 모른 체한 거예요. 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언제 해결하냐면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자기 딸 디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일로 나서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산들이 나무 앞에 가서 그걸 다 묻고 그때서야 해결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우상에 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이 1계명의 문제를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10계명에 관한 다른 신이 뭐냐면은 내
충성의 대상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하세요. 그럼 다른 생이 나옵니다. 내가 활동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에너지 쏟고, 내가 열정을 나타내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저축하고, 먹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 그 기준점, 여러분이 비중을 두는 중요성을 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그러면 우상이 나옵니다. 겁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우상이 있어요. 행복감이에요. 만족감이에요. 내가 느끼고 싶은 영성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항상 마음속에 부족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만족하려고 해요. 목사가 만족시켜줘, 교회가 만족시켜줘, 성가대가 만족시켜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이 교회 나한테 만족이 안 돼, 저 교회 만족돼, 그럼 2% 부족이야, 뭐가 부족이야,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상인 거예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안 맞아, 나한테 힘들어, 이 교회 못 있겠어 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대로 그렇게 힘들어하던가요?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비명하에 하나님 없이도 영성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나홀의 다른 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혔어요.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고 그들은 항변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이런 우상들이 들어있다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왜 사는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규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이 왜 중요하냐? 주를 위하여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나, 그게 중요해.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대화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못 나왔어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를 위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중요히 여길 때 누구를 위해서 중요히 여깁니까? 먹는 것, 뭐 때문에 먹고 안 먹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하여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건강 몸 하나 챙기기 위해서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면 생각과 똑같은 방향이지만 차원이 다르겠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바울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더워서 교회 못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땀방울 하나 흘리고 싶다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뭐예요? 자기예요. 정말 우리가 된다면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애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떤 심리학자 책을 읽었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나를 위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죠. 한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자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의문을 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 사는 게 그렇게 나쁘단 말입니까? 자아를 위하는 게 그렇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떠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압니까? 먹음직하고 내 육체, 보암직하고 내 눈,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여러분 기억나죠?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나 이웃은 관계없어요. 자아를 채우는데 자아가 왕이거든요. 결국은 자아가 왕이다 보니까 타인하고는 항상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너와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